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7장부터 7, 8, 9, 10장까지 그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내의 문제, 내정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화덕같이 뜨겁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욕망이 막 불타는 그런 것을 말을 했고요. 그 다음 8절부터 16절까지는 외치죠. 외치, 외교, 다른 국외의 외교 정책을 평가를 했는데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게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을 한다,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패역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와 내정과 외치, 외교 정책, 그리고 8장에 가서 이거는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뭔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 뭐 볼 건 없고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부를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상 숭배를 하면 결과적으로 거두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이방 나라를 섬기고 의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뻐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방 나라, 이웃 나라 강대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로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에는 경관 성을 만들어도 결국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득도 남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장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지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결국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을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 말은 결국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파수꾼으로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 천사,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결국은 새 잡는 거물처럼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포로가 되어 갈 건데 그 이전에도 그러면 괜찮냐, 포로 되기 전에는 그럼 평안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또 이 강대국을 찾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셔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덧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17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본 거는 7, 8, 9장의 그 바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0장에서 봤는데 10장도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 사이에는 두 가지 죄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죄악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내용은 두 가지, 기브아에서 지은 죄와 바알보올에서 지은 죄, 이 두 가지 죄다 이렇게 씁니다. 기브아에서 지은 죄는 뭐였습니까? 사사기 19, 20, 21장에 나오는 그 한 레위인의 아내를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겁탈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던 그 사건, 그 기브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에 정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사사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알보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그 행사에 가담을 해서 그 바알을 섬기는 성전에 있는 여사제와 간음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거를 보고 그 아론의 손자 엘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렇게 멈추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겁니다. 이 두 가지 곧 이 두 가지 죄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정의가 소멸된 것이고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자기의 욕망이 우선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 죄악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될 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해법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보았던 것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데 지금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인데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완악해진, 굳어진 이런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한 포인트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겁니다. 공의의 씨앗을 뿌리면 열매는 공의의 열매를 거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거짓을 뿌려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의를 뿌려서 인애를 거둬야 됩니다. 옳은 말만 하고 그 인정머리 없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씀 그렇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 옳고 그름의 분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장, 12장 오늘 같이 볼 겁니다. 오늘 11장, 12장
11장과 12장을 볼 텐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잘못된 거는 우상 숭배와 인애와 정의, 이 공의가 없다라는 거, 진실이 없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11장, 12장에도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1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배신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배신당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배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7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지금 뭐 이렇게 잘났냐 이거죠. 그런 거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불러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렸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아직 국가가 성립되기도 전이고 민족이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불러내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는 그런 관계가 신에서 한 언약에서 이루어졌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성되기 전에 그 초창기 때부터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끌어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근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태도,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배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서, 아기를 키우는 거나 똑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걸음마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아기처럼 보듬어서 이렇게 키웠다 이랬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초점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전체 다가 호세아 전체 다가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유다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로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다른 말이라고 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별명이 에브라임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름의 별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끌고 보호해 줬는데 5절부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엉뚱하게 이렇게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맛보아야 될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좀 앞에 몇 번 나온 이야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8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3절 찾아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랬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랬고 9장 3절에서 보면 9장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말이 앞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과 이제 우리 언론 볼 때는 모순이 되는 말인데 의미는 더욱 애굽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애굽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나마 애굽으로 가는 것도 못 가고 아수르를 임금으로 섬길 거다. 아수르로 끌려가면 훨씬 더 가혹하고 더욱 험난한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호세아 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우리 드러납니다. 애굽에서는 그 강제 노역을 했지만 가족을 이루고 이집트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형성시켰죠.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뭐 이렇게 살도록 안 해놨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그 포로로 끌고 가서 다 흩어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을 끌고 와서 혼혈 정책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는 반역을 하거나 다시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런 아주 냉혹하고 엄혹한 그런 정복 정책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민족들의 정복 정책보다 더욱 아주 혹독한 거예요. 지금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바벨론이에요. 그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그죠?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갔지만 그곳에서 생업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자율적인 삶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름대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생업에 종사해서 부자가 되고 나중에 귀한 영이 내려 안 돌아가는 이유가 그곳에 틀을 잡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 다 존중했습니다. 돌아가도 좋다. 귀한 영까지 내린 게 페르시아예요. 바사예요. 요 세 개만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아수르가 얼마나 엄혹하게 정복 정책을 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와 비교했을 때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엄혹한 그런 통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도 못한다 이 말은 그나마 이집트로 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르를 임금으로 섬기는 그런 참혹한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맥락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제 참혹한 결과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계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대국 이웃 나라 강대국 이집트나 아수르나 여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 그게 그들의 계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 강대국이 예서치 밟히고 그들의 칼에, 그들의 무력에 의해서 이렇게 진압당하고 죽임당하고 파괴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런 가운데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부르는데 그게 응답해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할 그런 소망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나마 이렇게 강대국의 어떤 공격을 받고 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5, 6, 7절 이거는 이제 비극적인 상황인데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혹한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한 이스라엘이 맛볼 비극적 운명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사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 세계에 불붙더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버려 두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드마와 스보임이 뭔가 그거를 우리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드마와 스보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이름 참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 같이 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시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지금 가나안을 땅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랄 지나서 가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쪽 해안 쪽이고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는 비슷한 곳에 있는 그런 성읍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데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북쪽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탈취해오는 그 장면인데요. 북쪽에 있는 나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 요 4개 나라입니다. 4개 나라. 지금으로 치면 그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굉장히 강대국들이었어요. 이 나라가 나중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들을 만드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나라들 4나라가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5개 나라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작은 나라. 여기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소알, 이 5개 나라. 이 5개 나라와 전쟁을 치는 거예요. 전쟁을 치는데, 그러니까
이 약한 나라 5나라 전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탈취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강대국 4개 연맹국을 쳐서 물리치고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올 때 그때 이제 살레만 누구죠? 살레만 우리 제사장 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왕은 그 노획한 그 물건까지 다 갖고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 안 갖고 가고 이렇게 그 사건 하여튼 기억나시죠? 그 기억에 나오는 그 5개 동맹국 중에 2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소알로 도망갔습니다. 요 5개 국가 중에 작은데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알은 멸망을 안 했죠. 근데 스보임과 아드마는 어떻게 된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보겠습니다. 2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풍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은 걸 보고 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가 같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죠? 흔적도 없이. 그게 지금 사해의 지금 바다가 된 그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땅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에서는 그 신명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스보임과 아드마를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놓아버리셨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스보임처럼 그렇게 놓아버리겠느냐, 아드마처럼 그렇게 버리겠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와 그다음에 아모스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잘 알려진 도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알려지지 아니한 도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철저히 파괴된,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그런 도시의 모델이 되는 스보임과 아드마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철저한 파괴의 모델이 된 그들처럼 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맹렬한 그런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안 찾고 강대국들의 도움을 찾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서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1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막
이렇게 징계를 할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앗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막 이렇게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냐.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내 마음은 너희들을 끝끝내 지켜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내 속에서 돌이켰다 이 말은, 이 단어가 이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다르게 돌리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뒤엎어 버렸다 그랬어요. 뒤엎었다. 그 뒤엎었다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들에 대해서 진노가 막 불타는데 이들을 그냥 뒤엎어 버린 거예요. 뒤엎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버리지는 못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 마지막으로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뒤엎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들고 떨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새처럼, 아수르에서 비둘기처럼 떨며 돌아오리라. 그러면 그들을 그대로 머물러 살게 해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회복되지 못했어요. 이 호시아가 이렇게 그들을 끝끝내 살려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망해버리고 말았느냐.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절대 완전 무결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거 하나님이 범죄하도록 하나님 부추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따먹게 하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 너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나 이 아담이 그걸 따먹을 위험성도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걸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그걸 못하게 머릿속에 아예 빼버리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그곳에 두지 않으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두고 그거를 보고 유혹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것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가진, 하나님의 능력까지 다 가진 그런 완벽한 존재로, 꽁뚜깍이나 로봇가 아니고 완벽한 존재로 스스로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의지 속에는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으로서는 위험천만한, 그런 말하자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좀 도박 같은 거예요. 이 아담이 그걸 따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걸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존심, 하나님 명예까지 걸고 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부여해 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돌아오라. 나는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키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호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속마음, 그 고멜이라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고멜에게
장가가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가서 그런데 계속해서 도망가는 고멜을 다시 사오는 그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신당하면서도 그를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금 12장에 들어갈 텐데 11장 12절은 1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건 12장 1절로 나옵니다. 12장 1절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 성서에는 12장 1절로 나오는 거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12장 1절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11장 12절인데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감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나쁘고 그러면 유다는 좋냐? 유다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11장 12절에 대해서는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번역이 조금 다른데 킹 제임스 버전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는 유다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유다는 좋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쁘지만 유다는 좋다. 그 다음에 RSV는 Revised Standard 버전이죠. 이 유다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이것도 좋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도 우리 한글로 된 공동번역 있죠.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거기는 유다는 사뭇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좋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캐톨릭에서 나온 캐톨릭 성경에서도 이 유다는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에서는 유다는 정함이 없다. 룰이 없다는 거예요. 룰이 없다. 그러니까 유다는 똑같이 에브라임과 똑같이 나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장 14절 한번 볼까요? 8장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며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단도리를 하는 거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10장 11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나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지금 에브라임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웠다. 지금 이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운다 그런 뜻이고요.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린다. 이것도 같은 겁니다. 지금 막 어려운 노역이 주어지고 화제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같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호세아가 사역을 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고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남왕국 그 당시에 남왕국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근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똑같이 열심히 짐승 잡아 제사 지내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했고요. 그들이 손을 뻗어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요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에 대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비슷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그런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2장 11장 12절도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개혁 성경이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성서의 해석이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들어가는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이거부터 먼저 보면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강대국들인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선물도 보내고 계약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바람을 먹으며 바람 먹으면 배부릅니까? 바람 먹으면 잘못하면 이제 탈나죠. 동풍을 따라가는 거. 동풍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풍은 성경에 나오는 동풍은 동쪽에서 부르는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동쪽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금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사막입니다. 거기서 부는 바람은 어떻습니까? 뜨겁고 건조하고 그래서 이 동풍이 불어오면 식물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서풍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은 비를 몰고 오지만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대지를 마르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까? 그 바다를 마르게 했어요.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렇죠? 이 동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이렇게 마르게 만드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동풍을 쫓아다니면 뭐가 어떤 성과를 거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름, 기근, 기갈, 고통스러움, 절망, 죽음 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 계속해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엉뚱한 것만 따라다니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포악은 violence, 폭력입니다. 폭력. 그런 것들을 더하여서 이렇게 강대국만 쫓아다니고 사회 속에 지금 11장 12절에도 에브라임은 거짓,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 거짓이라는 게 나왔죠. 속임수라는 거 나왔죠. 지금 또 거짓이 나왔습니다. 온 사회가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은 유다까지도 포함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제가 기억할 때 1998년에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IMF에서 나온 그 행정관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이 은행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조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IMF가 돈 빌려준 거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MF 시킨 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 IMF가 우리 한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내린 말이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transparency, 투명성. IMF가 한국 경제 전체를 진단하면서 가장 강조한 말이 투명성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은행이나 일반 사기업이나 다 이중장부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장부가 있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장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더 많은 그 은행 융자를 받기 위해서 사기업에서 이 회계를 부풀려 가지고 분식회계라 그러죠. 분식회계는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이런 그런 뜻인데 그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 분식회계 가지고 융자 받고 이러니까 회사도 망하고 은행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트랜스페런시. 그 당시 우리 사회는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거짓이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을 특징 짓는 말이 거짓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도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힌트를 주십니다. 힌트를 주시는데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구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그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은 못해서 형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형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형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쌍둥이로 엄마 태중에서 같이 자랐는데 그만큼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 바로 야곱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 팥죽으로 사게 하는 것,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야곱의 이 캐릭터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야곱을 오히려 장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이삭에게 또 라헬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랄 때부터 그 얘기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로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은 또 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죠. 이 약속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이 야곱의 이익을 빼앗아가려고 이 외삼촌이 그렇게 시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결국은 주인을 만나 라반을 만나서 자기가 도로 사기를 당하는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와 처음 레아를 속여서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라반에게서 계속 사기당하고 속고 이런 과정을 봅니다. 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 힘, 공로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돌아오는 길에서 형이 S가 자기를 마중하러 온다 그러는데 그냥 마중하러 오면 좋다 생각했는데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군사 450명인가요?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 죽었구나. 내가 형한테 얼마나 많은 그 원한을 샀는지 아는데 그 형이 오면 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냅니다. 먼저는
그 첩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또 레아와 그 아들을 보내고 나중에 라헬과 아들을 보내고 그러면 자기가 혼자 남아가지고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난 뒤에 자기가 굴복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지지 않고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은 내가 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진짜 져서 진 건 아니죠. 진짜 져서 진 거.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막 애들하고 막 씨름하면서 막 넘어져 주면서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그 환도뼈를 치면서 결국은 이 다리가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열어가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베델은 갈 때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올 때 다시 그 형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가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꺾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드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전부 거짓이 가득 차 있고 지금 강대국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결국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지금 호세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사건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건 뭔가 그냥 가서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 바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추얼, 예식으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전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전 존재가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내가 주인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판단을 할 때 내 판단, 내 노력, 내 의지 이거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병행되어야 될 것이 인애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인애, 진실, 정의 이 세 가지가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내 1대1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사람들은 안 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인애와 정의 이거를 지키면서 이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너 나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애라고 그랬습니다.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옳고 그름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살길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7절부터 13장, 14장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장, 12장에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 결론을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10장에서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어주실 것이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11장 8절부터 11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진노를 뒤엎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면서 그 이집트에서 새처럼 그 다음에 아술에서 비둘기처럼 떨며 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지금 오늘 얘기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회 때 제가 예배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적극적으로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제발 이들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 나 말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나 말리지 마라. 이 말씀은 실제로는 뭐였습니까? 나 좀 말려라. 모세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말리지 마라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야 나 좀 말려라. 안 그러면 쟤들 다 죽여버릴 것 같다. 나 좀 말려라. 그런 말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한 얘기는 그 다윗이 인구조사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재앙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쫄은 거예요. 나 이거 인구조사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그때 하나님이 해봐라는 말씀을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인구조사에서 다시 망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강자를 부르게 해서 하나님을 꺾어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해봐라 그러실 때 그걸 응답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복해야 되지 하나님 뜻을 꺾고 내 뜻에 맞추게 하면 그건 하나님 진짜 그거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의 그 바알보올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앞에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거 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네가 축복해야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오는데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고관이 와서 더 좋은 선물을 주니까 또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마라 했는데 왜 또 기도를 합니까?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주장대로 계속 구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가지 마라고 안 하시고 그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게 징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가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렇게 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발람의 케이스나 또는 그 다이람의 케이스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로 그때 예를 들었던 것은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벽 위에 가로막아 서서 나를 저지하는, 나를 가로막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킨다.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나 나 말리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뭐 가봐 이렇게 소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말씀이나 세 번째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경우나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 진정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분별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인애와 공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